네, 안녕하세요. 이지 박두환입니다. 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. 없을 무, nothing. 없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? 아마도, 뭐가 없다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게 생각나겠죠.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다.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. 뭐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. 뭐 이런 상태가 보통은 생각날 것 같아요. 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없습니다. 없어요. 뭘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. 뭘 먹으려고는 하는데 없어요. 뭘 또 쓰려는데도 없어요. 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,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개념으로 없다를 이해하다가 보니까 원래 있었다는 것이 원래는 있었다.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원래 탁자 위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없다. 물건이 있었는데 없다. 그래서 찾는데 못 찾겠다. 옷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. 뭐 이런 것처럼 있다는 전제가 있고 그 후에 없다는 현상을 보니까 없다라고 느끼는데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는 꽤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있어야 쓸모가 있잖아요. 있어야 뭐라도 하든 할 텐데 없으니까 속상하죠. 또 있던 게 없어지면 또 속상하고, 특히나 이게 돈이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서러워지죠. 음, 그렇다면 왜 이 없음은 이렇게 부정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동양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서양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서양은 기본적으로 이 없다, 없을 무, nothing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어떤 상태를 연상하는데, 그 색채는 검은색이죠. 어둡습니다. 어둡다는 개념, 이거는 곧 뭔가 악한 것을 의미하고요. 어두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엇인지도 몰라요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조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, 멀리해야 된다,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뭔가 없다라고 하면 고통, 괴로움,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극복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고, 있는 있다의 영역으로, 상대적으로 밝은 그 있다의 영역으로 얼른 극복해야 된다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으로도 없다는 악의 영역에 속하고 반대로 있다는 아마 선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악의 세력, 사탄이 우글거리면서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곳, 그리고 있다는 선의 세력, 신의 은총이 가득한 어떤 그런 곳이 그려져요. 그래서 늘 선의 영역, 있다의 영역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, 자, 이 논리대로라면 내가 알기 때문에 선하고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죠. 내가 신에 대해서 알면 그건 좋은 거고 모르면 악한 것이다. 뭐 이렇게도 말이 되는데, 그러면 내가 신에 대해서 다 안다는 말이 되죠.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참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.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면 그 신이 과연 신일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아차 하고 놓치는 것이 반드시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되게 악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.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?
보니까 동양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말하면 선도 악도 아니에요.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.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과 저것,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. 그리고 온 사방이 흩어져서 막 섞여 있어요.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것이라고 또 저것을 저것이라고 정의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, 그 상황에서 있는 것들이 아주 다난하게 섞여 있는 상태인데, 왜 우리 썸 탄다고 하잖아요. 남녀가 만나서 썸을 탄다. 커플은 아닌데 커플 같기도 하고, 또 커플인데 커플 같아 보이는데 또 커플이 아니라고, 한 그런 애매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. 그런 관계가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아주 역동적으로 지들끼리는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거 있죠. 그런 상태. 이거를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. 내가 기분이 좋을 때면 그지 같은 일 일어나도 그냥 허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. 좀 잃어버리면 되지 뭐.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아주 작은 실수나 결정에도 이게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막 밟고 싶어요. 뽑아내고 싶고 막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죠. 상황에 따라, 기분에 따라, 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정의를 못하겠어요. 그냥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. 그것이 없다의 세계입니다.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로 정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있다의 영역이 돼요. 아주 역동적이고 무한의 가능성이 있기도 한 그런 영역이겠죠. 그래서인지 이 동양에서는 이 없다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더 정확하게는 이중부정을 써서 나쁘지 않다, 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, 그런데 곧 무엇인가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죠. 뭐 종교적으로는 하늘나라, 천국, 소망, 이런 거 빼고서라도 뭐 희망이니 사랑이니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그런 밝은 개념들을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없다라는 말은 종교성을 떠나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. 나는 뭐가 있으려고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말이죠. 이 개념은 이제 노자 도덕경에 잘 나와 있는데, 지금 이렇게 저렇게 준비 중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도덕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또 성경과 예수님에 관해서도 또 하나님에 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없다에 관해서 말씀하신 세 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이세영 교수님, 그리고 고 신용복 선생님. 먼저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부지를 알아야 된다.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 이것은 아니다.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공자는 말하기를 네 가지를 끊는다고 하였다. 무의, 뜻이 없고, 무필, 반드시가 없고, 무고, 굳은 것이 없고, 무아, 내가 없다는 것이다. 이것이 예수가 말한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이세영 선생님은 이제 그 도회신학, 도가적인 어떤 그런 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사고를 하신 분인데, 이분은 아직 잘 계십니다. 이분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먼저 도가 철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인 무의는 인간 스스로가 도의 자발적인 자기 현시인 자연의 활동과 온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. 또 써있기를, 노자가 무의를 가르치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
인간이 스스로를 고정된 절대자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. 또 마지막으로 신용복 선생님의 글 중에 이 무에 대해서 없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릴게요. 무일은 불편함이고 불편은 고통이고 불행일 뿐이다. 무엇보다도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. 또 이런 글이 있어요. 사실 진정한 진정한 알미란 무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지가 된다는 사실이다. 네, 동양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? 나에게 도움이 될까? 또 세상에 도움이 될까? 하나님 나라에 또 도움이 될까?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